예, 둘레 특강 네 번째 시간, 시오달리타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역시 기도로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따라가는 여정에 저희가 때로는 당신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마치 당신을 따르는 것처럼, 당신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착각이 우리에게 인생의 공허함을 주고, 인생의 공허함이 신앙의 무의미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당신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체험하여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긴 여정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저 둘레 특강을 듣다가 너무 말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절대 본인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특기가 쉬운 걸 복잡하게 말하는 게 제 특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더라도 그냥 자비를 실천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찬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이야기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의 있었고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 강의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짧게만 요약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시노달리타스는 시노드 과정을 의미하며 하느님 백성이 함께 걷는 순례의 여정의 정신과 그 모든 과정을 가리킵니다. 시노달리타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거룩해지기 위해 하느님 함께 나아가는 하느님 백성 전체가 교회의 삶과 사명에 참여하는 그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구성적 차원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시는데 교황님께서는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있었던 모든 활동들이 크게 보았을 때는 시노달리타스의 여정에 다 포함되는 것이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신비, 즉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역사하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성부, 성자, 성령의 신비를 전하는 것, 그리고 그 전하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는 어떤 삶의 그 복음의 핵심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과정들, 즉 친교, 참여, 사명의 그 시노달리타스의 정신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회의 모든 역사 안에서 쭉 그 흐름이 이어져 왔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특별히 복음 선포라는 측면에서는 예수님과의 일치로, 성화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과정으로, 만남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런 시노달리타스의 개념을 강조하시게 된 것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거룩해지고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여정이 많은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 핵심에서부터, 그리고 그 근원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하느님께로 방향을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시노달리타스를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시게 된 배경에는 교황님의 그 현 시대에 대한 이해가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될,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노달리타스의 삶, 즉 뭔가 우리가 그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영적인 교회 삶을 통해서 뭔가 함께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해가는 그 여정들이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교황님께서는 여러 가지 용어들과 개념들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을 폐쇄적 악순환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좀 이렇게 모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폐쇄적 악순환이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모든 형제들 47항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요즘 인간의 생활 그 사고의 패턴에 대해서 선택의 메커니즘이 실행되어 내 마음에 드는 것과 들지 않는 것, 끌리는 것과 불쾌한 것을 곧바로 분리하는 습관이 우리 안에 만들어진다. 이 부분은 우리 모든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다양한 학문들에서도 이것들은 이제 인지의 일관성이라든지 인지 부조라든지 어떤 그 인지적 구두쇠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용어들을 통해서 이제 설명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메커니즘, 어떤 선택의 메커니즘, 내 마음에 드는 것과 들지 않는 것, 끌리는 것과 불쾌한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인간으로서 그것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에만 머물렀을 때, 인간은 원래 그런 모습이니까 그렇게 살면 되지라고 하면서 그 차원에만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면서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분석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가속화되도록 하는 현대의 문명과 관련돼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특별히 그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라는 권고문에서 여러 정보 통신의 활동 방식은 우리가 서로 다름을 직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결과, 즉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한 것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그대로 토대로 다른 사람들과 의 대화에 있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내 자신에게 중심을 두는 것까지는 인간적이라 쳐도, 내가 이러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와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려는 태도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려는 기본적인 태도마저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포기하거나 아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쇄적 악순환이 편견과 증오를 증폭시키고 가짜 뉴스와 그릇된 정보의 유포를 촉진한다는 겁니다. 즉, 내가 아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했는데 아마 저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저런 행동을 했을 것이야.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했을 건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 보려고 하고,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려고 했었는가, 저 사람들이 왜 아파하는가, 저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하려는, 시노드 달리다스 자체가 함께 걷는다라고 했을 때 그들과 함께 걸을 필요성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필요조차를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튜브가 됐을 수도 있고 신문, 다른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산다는 것입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살면서 나의 사고가 절대적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나의 절대적인 사고에 누군가 도전을 했을 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저 사람이 왜 저런 생각을 하는가, 왜 저런 말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려고 하지 않은 채로 우리가 그 안에서 살면서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그냥 간과될 수 없다라는 것이 그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어떤 사목적인 철학과 사목 현실에 대한 이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폐쇄적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청한다고 했을 때 저 사람은 그냥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 누군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리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사회적으로 이미 다른 데서 보상을 받고 있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도가 완벽하게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도 없습니다. 그 틈 사이에서 생기는 균열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인간적인 한계로 인정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의 그 제한적인 어떤 능력들을 우리가 출발점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러한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조차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우리의 삶 안에서 함께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저래서 저렇지. 저럴 줄 알았어. 어떠한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늘 그래왔으니까 저렇지. 이번에도 저러는구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세 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큰 미디어와 인간적 한계의 흐름이 우리를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즉 이웃을 돌보지 않고 이웃의 어떤 아픔과 이웃의 다름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로 내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으로 우리가 교회의 복음과는 전혀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이것은 잘못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이렇게 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방향을 틀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황님께서는 좀 만나봐라. 힘들더라도 그 사람을 좀 만나봐라. 저는 그래서 교황님께서 시로달리타스를 우리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한번 체험해 보라고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 정보 수집의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차원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다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들, 말 한마디로 끝날 수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주위 사람들의 어떤 편견과 여론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을 곡해했던 그런 나의 그런 관계성의 어떤 한계들을 그냥 좀 만나봐라. 저는 시로달리타스를 특별히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신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특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해서 우리의 어떤 개인적 일상적인 삶 안에서의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혼자 힘으로 무언가를 소유할 수 있고 이것이 자신의 독창성과 자유의 결실이라고 믿는 세상에서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네가 할 수 있잖아. 네가 노력하면 되지. 그건 네가 노력한 결과야. 그리고 네가 그렇게 노력한 결과는 너의 독창성과 너의 능력의 결실이기 때문에 너는 분명히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정당해 라는 것이 너무나 일상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거슬러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가 하느님이 허락해서 가능한 거야. 내가 이렇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느님이 나한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라는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역사심으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체험들이 우리의 삶 안에서 반복되었을 때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는 달리 복음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복음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체험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시노달리타스의 실천의 장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삶 자체를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된다고 하지만 과연 이 초대가 하나님의 초대일까? 라는 의구심이 들 때 한 번쯤 그래,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실 수 있겠지 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려는 태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노달리타스를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계성이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가 제안을 하면 아유, 뭐 해봐서 별거 있겠어요? 라는 반응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십시오. 그 결과로 아유, 뭐 해봤더니 별거 없네 라고는 할 수 있지만 아이, 그게 그랬던 거야? 라고 하고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느님의 능력을 믿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노달리타스가 궁극적으로 이런 초대를 하는 것, 힘들지만 한번 부딪혀 봐라, 만나봐라 라고 했던 그 뿌리가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하느님의 역사하심과 신비를 우리의 삶 안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안으로 그것을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카톨릭 교회 교리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은총의 선물은 인간은 지성의 능력과 의지의 힘을 초월한다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아유, 이 사람은 나랑 안 맞아. 이 사람은 얘기해봤자 또 그런 사람일 거야. 라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능력, 우리의 판단, 우리의 기준으로 치부해버리기 전에 우리의 지성의 능력과 의지의 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에 한번 뛰어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뛰어들어 보면 그것의 결과가 늘 좋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하지만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영역과 신비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내가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각들이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이 부재한 상태로 있다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돼서 그 마리아종 수녀의 어떤 수녀님께서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니까 그 마리아종 수녀의 수녀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 농사를 지을 때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고 하늘에서 어떤 그 바람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그 무엇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시대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노력하고 내 노력의 결과로 무언가가 얻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내 노력의 결과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없을 때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의지의 결과로만 이루어지고 그것으로만 해석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겐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 내가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를 믿기 때문에 투신하는 삶 자체가 너무나 낯선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특별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인간의 지성의 능력과 의지의 힘에만 우리가 매몰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사람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지주의라는 개념하고 신펠라지우스주의라는 개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해서 함께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시노달리타스의 만남의 차원으로 좀 구체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나의 지성의 능력, 내가 해봐서 알아. 어차피 내가 만나봤자 저 사람도 안 바뀌어.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저 사람이 바뀐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리고 어차피 만나서 그 사람이 바뀌지 않고 그 사람이 내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을 거면 그냥 내가 참고 말지. 내 의지의 힘. 내 능력과 내 의지의 힘에서 모든 것들을 토대를 두고 그 위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섭리와 은총을 배제한 채로 살아가는 삶이 익숙해지다 보면 제가 우리 그리스도 사상 연구소 수업에서 수강생들과 함께 분석했던 그런 내용들처럼 갈등을 회피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냥 내가 알아서 해결하고 이 정도 선까지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도 내 안에 있는 감정, 분노, 화, 저 사람에 대한 비판들 이런 것들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채로 우리들은 끊임없이 그런 반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된 삶 안에서 우리의 메마름, 상대방에 대한 비난, 그러면서도 내가 치유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계속 교회 내에서 반복되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총과 자비를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느님에 대한 체험. 내가 비록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비록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런 나를 여기다 가져다 두고 이런 나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하느님에 대한 체험이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어쩌면 그러한 문화 자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한번 만나봐라. 힘들어도 만나봐라. 만나면 힘든 얘기 듣겠지만 그래도 한번 만나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는 노력을 해보자. 그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내가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듣고 뜻을 따라서 내가 투신했을 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체험들이 우리의 신앙을 하느님과 예수님께로 돌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저는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폐쇄적 악순환이 아닌 개방적 선순환의 구조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은 용기를 내야 됩니다. 용기를 내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이 과정 안에서 가장 작은 이들, 약한 이들, 힘없는 이들, 궁핍한 이들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작은 이들, 약한 이들, 힘없는 이들, 그리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가, 그것이 어떤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어떤 신앙의 여정으로서의 만남에 대한 부분들을 저의 경험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미국에 있는 공동체, 성바오로 수도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노령화된 공동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 사진을 보여드렸고, 여기 미국 공동체에 제가 28살 때 이제 공부를 하러 이제 미국 공동체에 갔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이들 안에서 어떻게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모습 안에서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한 저의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저는 이제 이 공동체에 갔을 때 제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공동체 평균 나이가 82세인가 82.7세인가 아마 그랬어요. 이제 제가 갔다고 해서 그 공동체 평균 연령이 조금 이제 낮아졌습니다. 이제 근데 그 다음 달에 92세 된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그대로 다시 80대의 평균 나이가 됐는데, 제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수도 생활의 어떤 그 희망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바치고, 정말 그 예전에 저희 수도원에서 만들었던 그 내 친구들이라는 만화 잡지에 있는 빗자루 수사 만화가 있습니다. 그 빗자루 수사에 나오는 그 수사님처럼 그 막 빗자루질 하고 있으면 막 새들이 막 날라와서 막 이렇게 얹고, 막 내가 하는 일은 그 종치는 일 하고 부엌에서 허드렛 일 하면서 모든 것들을 이제 하면서도 하느님께 바치는,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하느님만 찬미하는 어떤 그런 수도자로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수도원에 갔을 때도 이제 저는 이제 수도원이라는 존재 자체도 모르고 이제 수도원에 갔는데, 사제직이 없는 평수사로서 살 수도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평수사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다가, 이거 좀 여담입니다만 저희 책임자, 지금 원장 수사님이신데 책임자 수사님께서 일단은 네가 멋 모르고 하는 얘기니까 일단은 신학교부터 다녀봐라라고 하셔가지고 신학교 다니고 나서 제가 이제 이대로 쭉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쨌거나 각설하고 이제 수도자로서의 저의 이미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공동체에 갔는데, 이거는 저희 수사님들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 제가 부족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수사님들이 맨날 서로 이렇게 불평불만만 하고 사시는 거예요. 이 수사님은 이 수사님 불평불만하고, 이 수사님은 이 수사님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쉽게 해서 뒷담화죠, 뒷담화. 계속 뒷담화만, 이 사람은 이 사람 뒷담화하고 저 사람은 뒷담화. 야, 내가 나이를 먹으면 저런 수도자로서 내가 살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첫 번째 1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살다 보니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2단계는 나도 별 수 없겠구나. 3단계는 불평불만하지 않고 사는 삶이 수도자의 완성인가? 그런 수도자로서, 그런 수도자만이 제대로 된 수도자라고 기준을 누가 세웠는가라는 단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수도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수도자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 잘못된 수도자고,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지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만 했지, 그분들의 외로움은 돌봐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내 주변에 오지 않을 때, 가족도 없이 쓸쓸히 수도자로서 삶을 마감해 가고 있는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 하고서 수도 생활을 시작했지만, 연로한 선배 수사님들의 뒷담화는 들어주지 못하겠다는 것이 저였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수도 서원을 했지만,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수도자들은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게 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불평, 불만에 쌓여 있을 때 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붙잡고 뒷담화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불평불만하고 끊임없이 불평불만했을 때 누군가 저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너는 수도자잖아. 연로한 수도자들도 이해해야지. 그분들도 얼마나 애썼을 거야. 라고 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확히 얘기하면 당황한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수도자로서의 이미지가 저의 인간적인 기대에 의해서 생겼을 뿐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가서야 수사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 너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너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라고 해서 저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맞았겠느냐? 아니면 네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하느님께서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이다 라고 기다려주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안 돼 라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런 것이 수도자야 라고 있는 그대로 저를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시로달리타스에서 이야기하는 경청의 자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에는 그렇게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모든 것들을 제 기준에 맞춰서 제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잘못됐다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편협된 시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놓고 본다면 저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기다리고 무조건 참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은 내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저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내가 지금은 이 모든 상황들을 그냥 분노의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나의 감정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볼 수 있게 되는지를 함께 동반하면서 함께 걸으면서 그 여정을 함께 가는 것이 저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시노달리타스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걷는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 함께 걷는다는 것이 우리의 가난한 부족함들, 이 가난함과 부족함들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느님의 신비를 믿고 함께 걸어가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시노달리타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일관되게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른 생각들은 하나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향성의 제시로만 보는 것은 시노달리타스의 근본적인 정신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시노달리타스를 해석하는 것일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깨닫고 제가 다른 분들과의 어떤 이야기와 대화를 통해서 깨달은 어떤 저의 삶을 토대로 한 어떤 시노달리타스의 여정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의 긴 삶의 역사와 함께 굽이굽이 흘러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 체험을 하나 이제 나누면 이제 저희가 그 시노달리타스의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깨달을 수 있는 이제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우리는 저 시노달리타스 모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삶에 있어서 시노달리타스의 체험을 어떻게 나누고 적용해 볼 수 있을까 했을 때 저희는 이제 수도이기 때문에 수도의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그 3년에 한 번씩 전체 모여서 어떤 모임을 갖고 우리의 수도원의 어떤 방향을 이제 함께 정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야말로 이제 함께 걷는 경청의 자리, 함께 걷는 어떤 그 경청을 체험하는 어떤 그런 대표적인 어떤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총회 때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를 받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저는 미국에서 이런 상처를 극복하는 체험을 나름대로 충분히 하고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오니까 그대로 그것이 반복되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이렇게 암울할 수도 있지만 이제 끝에 가면 또 희망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제가 그때 상처를 받았던 것은 뭐냐면, 저는 나름대로 이런 방향으로 수도회가 가야 됩니다 라고 하고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방향을 제시를 했어요. 그랬는데 다른 수사님들이 그거는 그닥 중요하지 않은데, 제가 직접적인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반응을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 안에서 엄청난 분노와 감정들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을 때 그것을 커뮤니케이션 용어로는 3수준 태도 변화 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어떤 내가 정서적으로 너무 화가 나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화가 난 상태에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제 의견이 그래 이게 이렇게 맞을 수도 있지만 꼭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의견을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꼭 그 의견을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저 형제들은 나의 진심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그 순간에 폭발한 감정에 우리가 완전히 휩쓸려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폭발한 감정에 우리가 휩쓸려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 갈등을 피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고, 즉 예의를 지키는 선에서만 내가 이것들을 해결해야지라고 스스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을 속으로 사귀다가 그냥 그 사람에 대한 비판의 감정들이 끊임없이 계속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게 그 공전의 히트를 친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라는 책입니다.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라는 책 제목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 책을 봤는데, 이 책을 많이 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뒷담화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고 보는 게 아니라,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된다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내가 계속 뒷담화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그 악순환의 어떤 고리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저의 이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군가 나에게 와서 뒷담화를 하면 그냥 들어주십시오. 판단, 충고, 조언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그 사람에게는 지금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내쏟는 부정적인 에너지는 그 자체로 들어주는 걸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은 자기가 받은 상처를 누군가에겐 털어놓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정혜신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서 이제 심리적 CPR이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종교적인 차원으로 모두 다 수용될 수는 없지만 이런 면에서 일단은 우리가 들어주는 것, 힘들어도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것 자체의 힘은 우리가 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라는 말씀은,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대화 안에서 사랑이 결여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는 뒷담화 중에서 사랑이 결여된 뒷담화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뒷담화를 할 때 그것은 누군가를 욕하기 위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마음이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싶고 자기가 그렇게 상처받았다는 것을 누군가는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경청해 주십시오. 그런데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뒷담화, 즉 해서는 안 되는 뒷담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뒷담화를 하면 거기다가 얹어서 나의 비판, 나의 충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섞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 내 중심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 힘들었구나, 너무나 아팠구나, 네가 그것 때문에 정말 그렇게 힘들었구나 라는 것들을 그 사람은 뒷담화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함께 해주십시오. 교황님께서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된 성인이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사랑이 핵심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해주시는, 그 아픔을 함께 해주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럴 때는 참아야지, 예를 들어서 신부님이 무슨 말을 했어도 그 상처받아도 참아야지,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라는 식으로 그 사람의 상처를 함께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그럴 때 내 의지로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말에 자신의 뒷담화를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황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삶의 방식, 대화의 방식은 중심이 교묘하게 나를 드러내는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 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분은 이제 마리오 수사님이십니다. 저희 스톤에서 왼쪽에 한국 수사님은 이제 김동주 수사님, 우리 도마 수사님이시고, 이제 오른쪽에 계신 수사님이 이제 마리오 수사님이신데, 이 수사님께서는 이제 30살에 한국에 오셔서 70대 중반까지 한국에서 40년 이상 선교사로서 사셨어요. 그리고 이 수사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들이 저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어떤 여러 가지 계기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왜 저렇게 나이 먹었는데 불평불만만 하지, 그런 수사님들의 어떤 비평과 어떤 그런 모습들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나름대로 이제 성화하려고 했던 노력을 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우리 수사님과의 어떤 대화들을 통해서 미국에서의 그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이 수사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어떤 그런 저의 삶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체험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만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그분들과 만나고 내가 왜 이런 걸 느낄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지라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만남을 계속 이어가게 되면 나중에 다른 자리에서 그 삶의 역동성이 하느님에 대한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그 미국에서의 그 수사님들과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이 수사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 수사님께서 하셨던 고민은, 내가 선교사로서 여기 계속 있으면 누군가 한국의 젊은 회원이 자기를 돌봐줘야 된다. 나는 40년 이상 이곳에 살았기 때문에 이태리에서 오신 수사님입니다. 이태리에서 내가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나를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그럴 바엔 차라리 나는 이곳 한국에서 죽고 싶다. 하지만 두렵다. 외롭다. 두렵고 외롭지만 나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내가 두렵고 내가 외로운 것보다 한국에 있는 젊은 형제가 나를 돌보느라 사도직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사님 모시고 이제 가끔 수사님이 좋아하시는 음식들도 먹으러 가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면서 수사님들이 느꼈던 그 외로움들, 나약함들, 하느님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가 이곳에 있고 싶지만 나로 인해서 수도의 회원들이 사도직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기꺼이 내가 외롭고 쓸쓸한 삶을 선택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시겠다고 하셨던 그 수사님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미국에서 수사님들의 모습들, 힘들고 외로워도 어떻게 모든 나의 어떤 감정들을 어딘지 돌아갈 수 없었던 그 수사님들의 모습까지 다 이제 함께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엔 수사님께서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영상 통화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치매가 오셔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잊어버리시는 어떤 그런 면서도 떠듬떠듬 이제 한국말로 하시고 그냥 눈빛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도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한국말은 치매로 잊어버리셨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결국 이제 그런 체험들이 제가 수도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저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뭐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하고 한다라고 하지만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 싫다고 하는 수사님하고 지금 몇 해째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 이야기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면서 누군가 또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또 상처받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삶을, 수호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은 우리 마리오사님의 어떤 삶의 모습들 뿐만 아니라 마리아사님의 삶을 통해서 제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셨던 미국에서의 그 경험들, 이런 모든 경험들이 삶의 역사와 신비로서 저를 하느님께 온전히 제 자신을 바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로다리타스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시로다리타스는 결국에는 식별은 시로다리타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교회 삶과 사명 안에서의 공동 합의성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안하고 있는 것은, 식별은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에 필요한 기도, 묵상, 성찰, 연구의 공간 안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형제들과 진솔하고 평온하고 객관적인 대화를 함으로써 체험들과 각 공동체와 각 상황의 실제 문제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고 복음을 선포하고자 선물들을 교환하고 모든 힘을 모으는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한다. 식별은 모든 감정과 생각을 정화시킨다. 그리고 그 정화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령에 대한 열림을 약화할 수 있는 모든 장애물로부터 복음적 자유를 찾으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모든 시로다리타스의 여정의 어떤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 특별히 그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을 때, 갈등을 회피하고 모든 것들의 선을 긋고 내 감정을 내가 모든 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한 정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정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우리가 성령에 대한 열림이 필요한데, 이러한 성령에 대한 열림을 약화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편견들, 미디어들, 고정관념들, 나에게 익숙한 나의 어떤 삶의 나태함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성령께 우리 자신을 열어놓고 복음적 자유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을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물꼬를 트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한번
만나보라는 겁니다. 시로달리타스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나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만났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그것마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과 일치시켜 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께 우리를 맡길 수 있도록 은총과 자비를 청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